맞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순교적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의 운명이 역전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다니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존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의 대답이죠.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모함한 사람이 사자에게 잡혀 먹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다니엘의 사자굴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초기 교회 사자굴에 던져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처럼 이런 대역전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양면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대역전극을 지켜본 다리오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례적인 인사로 시작하면서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조서의 내용 정돈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둘째,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종속된 나라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무궁하다. 이거를 대제국의 왕이 선포를 한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정말 최고위직에 공무원직에 오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그래서 일국의 대제국의 왕이 함부로 그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오히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목표고 또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경험해야 하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변함없이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 가고 어떻게 변함없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붕괴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대역정을 만들어내게 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질문해 보면 저는 바로 그게 순교적 기도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단 얘기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러분 순교란 불멸의 가치를 위해서 필멸의 목숨을 상대화시키는 그걸 희생시킬 줄 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교에서 죽는 것은 썩어 없어질 욕망이고 예자아예요. 영원한 생명 불멸의 가치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597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된 힐리브란트 수도사가 말한 것처럼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이게 순교라는 거죠. 제자도를 실천해 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 강렬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단번에 사나하는 순교를 선택을 하셨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이.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 달리 표현해 보면 비영적인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서 순교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응? 전에들 말씀드리지만, 어, 진짜 어려운 순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교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오래 살아요. 70년 혹은 100년까지. 근데 오래 살면서 매일 죽는 거죠. 이것이 보통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순교적인 삶인 거죠. 시대의 역경 속에서는 초기 교회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막 가중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 종교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는 산화적인 순교가 필요하겠죠. 그런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종교적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수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산화적인 순교인 거죠. 그러나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다니엘을 예로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위공직자예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위공직자예요. 최고 고위공직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습관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에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9시, 12시, 오후 3시야. 그죠? 과연 그 시간에 여러분 하루에 3번 내가 기도의 골방이든 다니엘처럼 다락방이든 그죠?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 놓고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이제 업무에 시달리고 고통받으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다가 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루에 3번을. 이엠 바운즈 기도에 관한 정말 탁월한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말하죠. 기름 부으심은 서재간이 기도의 골방에서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주시는 달콤한 힘입니다. 그것은 잉태시키고 채우며 부드럽게 하고 스며들게 하고 잘라내고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위로를 주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드러나는 말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능력을 입어야 말씀이 말씀되고, 그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거칠지 않지만 영혼을 책망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돌아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기름칠이 입어져야 돼. 아니, 기름칠이 아니죠.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슬람교 사람들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운전자가 제 기억에 팔레스틴 이슬람권에 있는 분이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양해를 구해요.
기도 시간 됐다고. 그리고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타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타는 것, 참, 자기 시간을 같이.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그분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저렇게 정한 시간에 하루에 정을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최고위직의 다니엘이 바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바빴을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그냥 놀고 먹는 고위공직자라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상적이라면 그죠? 정말 일에 치일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탁월한 공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결함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놀았겠어? 얼마나 많은 업무가 그에게 주어졌겠어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사회와 여러분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때도 그 나름의 사회의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최고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세 번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순교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교적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순교적 기도. 그러니까 인생의 대역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거지. 그죠?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걸 다 알았어.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문장으로 줄어요. 한 문장으로. 그게 뭐냐? 지금 다니엘은 순교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순교적 기도. 그죠? 보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산화적인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순교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 훈련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신앙의 훈련이 있느냐? 무엇을 순교시키고 있느냐? 무엇을 순교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다니엘처럼 최고위직의 공무원직을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구별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자기 육신을 쳐야만이 자기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사실은 뭐랄까요? 죽여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더 잘 이해하게 되실 텐데 하나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기도해. 그리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배경이 뭐냐, 중심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지금 다니엘은 진짜 기도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예?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항상 다니엘은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거야. 과연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매일매일이 하나님 내가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와 내가 씨름해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훈련들을 내 몸에 말씀들을 체득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씀은 들숨이죠. 기도는 날숨이죠. 여러분 힌두교에 보면 날숨을 잘해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들이마시는 거는 되게 뭐랄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럼 내뱉는 건 뭐냐?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기 위한 호흡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 사람이 임종할 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두 종류로 갈린대요. 하나는 들숨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예수님처럼 예,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날숨인 거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이에요. 들숨.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기도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